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를 따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용서의 기도,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죄와 그리고 또한 사단의 미혹, 악에 대한 구원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 있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말씀의 가르침이 정말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검토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배우는 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또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말세가 다가오면 더 횡행하고 믿음에서 배반하고 대적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구로 삼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현재 자칭 예수를 아는 자들이 5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 미혹되어서 끌려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하고 경성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되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처럼 그 사람의 그러함도 됨됨이도 무엇을 보면 알아요? 인생의 모습, 행실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여럿이 그들의 무엇하는 것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분명 교회이고 또한 믿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알았으나 그 행실을 통해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도 탐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그들 행실 자체,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빛깔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개살구일 뿐이고 속이 빈 강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더라.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끊임없이 자기의 탐심을 우상으로 세워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멸망이 이루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왜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단의 미혹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또한 거룩함의 도구로 삼아 끝까지 신앙 안에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눈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를 얻고 깨어 경성하며 주님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사례.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이미 경고로 주어졌을지라도 욕심에 이끌린 자들은 그 경고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 아무리 경계하고 경고하고 꾸짖고 혼내고 빼앗아도 되던가요?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온 몸이 삶이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뿌리조차 다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 참을 쫓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홍수 가운데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노아와 그 7 식구처럼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은 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사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살던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방탕과 방임에 자기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또한 음란함에 빠졌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해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정하신 것이고 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닐까요?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함께 더욱더 타락의 문화는 가득한 것입니다. 어둠의 문화는 이 세상을 잠식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빛 가운데 깨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주님이 그곳에서 건지셨다는 것이죠.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이 좋다고 소돔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본 것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같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할 수만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불법한 행실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다 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따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침묵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다?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부끄럽지 않다 말한다는 거죠. 죄악을 죄악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세상이 음란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는 파수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 이 땅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불의한 자들과 죄악과 탐심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심령이 상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주께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고 발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세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영혼은 왜 이리 공허하며 거짓을 따르며 탐심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방탕하며 살아가는지요. 그 속에서 믿는 자들조차도 심령이 상하여
미혹을 당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 후세대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함으로 삶을 무장하여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에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 새벽에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